안녕하세요. 초대교회사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 이 정도 했으면 20분은 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확인을 했더니 겨우 10분을 넘어섰더라고요. 짧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시청을 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난 첫 강의의 내용을 잠시 돌아보면 초대교회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을 하여서 그레고리우스라는 그 교황이 즉위하기 전까지 약 600년 기간의 그런 기간을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문학적인 사상은 그리스의 헬락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의 대표 그리스의 헬락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는 로마가 모든 나라를 식민지를 삼고 융성하여 번성하여 안정을 누리던 시기를 팍스 로마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로마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기독교는 굴하지 않고 그 로마의 핍박과 박해 아래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만 그들이 편리로 깔아놓은 그런 포장도로와 박해는 복음의 발판이 되어서 복음이 이방 나라로 전파하게 되는 전파되어 꽃을 피우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 로마의 박해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아주 크고 또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사의 박해의 부분을 살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초대교회사의 공식적인 그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이제 신학의 첫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 당시에 기독교의 핍박을 알리는 핍박의 시작이 되었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다른 길, 갈림길을 가게 되는 그런 중심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후에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이라고 하면 지금의 유럽의 땅까지 복음이 신속히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급속적인 확산은 기독교의 내부적인 도전과 외부적인 도전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내부적인 도전은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이단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외부적인 도전은 로마의 길고 잔인한 박해 앞에 기독교가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의 대화재가 이제 27일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로마시가 이제 3분의 2 정도가 타버리게 됩니다. 이때 네로가 자신에게 어떤 책임이 전가되자 기독교에 다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가 64년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죽는 시기이기도 하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때가 이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박해는 64년으로 시작을 해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침략에 의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는데요. 이때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의 국가 종교로 이제 공인이 되면서 드디어 로마의 박해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의 기간만 따지면 약 250년으로 길고 모진 기간을 로마의 박해 속에 기독교는 이제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를 처음 썼던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문제는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믿어야 했던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박해의 기간을 이제 특성상 보시다시피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64년부터 249년까지는 박해가 특정 지역에 가끔씩 나타났던 반면에 249년부터 313년까지는 이제 후기인 거죠. 끝에 가서는 이제 전국적이고 지속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기독교의 뿌리를 뽑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9년 이후로부터는 많은 순교자와 배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말에 따르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로 기독교인들의 손가락을 난도질했고 새를 녹인 물을 머리와 하체에 부었다. 어떤 기독교인은 산채로 창자가 뽑히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 고문이 얼마나 잔혹하고 괴기했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새로운 고문법을 고안할 수 없게 되자 마구잡이로 기독교인들의 눈을 뽑고 사지를 절단했다. 이외에 화형과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주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아픔과 고난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잔혹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313년 이제 자유로 그들이 모였을 때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몸이 성한 사람은 찾기 힘들었을 것이고 거의 장애와 불구의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공인이 됨으로써 서로 이제 로마는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참된 종교라는 참된 생명의 종교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로마의 바퀴시에 기독교인들의 선택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배교 아니면 순교 아니면 도망이었습니다. 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바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 남겨진 유산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익투스라는 이제 물고기 그림입니다.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히오스, 소테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런 의미로서 이 앞에 대문자를 짜서 물고기 안에 이렇게 대문자를 그려 넣은 것입니다. 내가 절반을 그려 넣으면 상대방이 절반을 다시 그려 넣음으로써 서로가 기독교임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이런 카타콤이라는 도시에서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카타콤의 지하 아지트를 들어갈 때 이런 익투스의 물고기를 서로 그려서 서로 기독교인인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암으로써 서로 교류를 하고 확인했던 것이죠. 이러한 250년의 바퀴를 역사가들은 이제 10대 바퀴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황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네로 황제 때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에 64년도에 이제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면서 요한계시록과 이제 요한복음을 쓰게 된 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드리안 때에는 누군가가 이 하드리안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지를 썼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 일부입니다. 저들은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며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박해를 받고 가진 것은 없으나 풍족을 느끼며 부끄러움을 당하나 수욕 가운데 영광을 받으며 벌을 받으면서도 참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내용들을 이런 이름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빼먹었는데요. 두 번째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11조를 자신에게 내라고 하는 그런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우렐리우스는 팍스 로마를 이끌었던 아주 지혜로운 황제였는데요. 이때 요한의 제자였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잡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아우렐리우스는 그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자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86해 동안 한 번도 예수님께서 저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박해의 원인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독교가 정치의 단체는 아니었지만 급속하게 이런 로마의 제국에 퍼지게 되면서 이런 비밀 장소, 앞서 봤듯이 그런 카타콤에서 예배가 드려지다 보니 이제 반역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을 로마 제국에 불러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국가지상주의로서 자신을 신으로 높여 숭배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독교와 로마는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일제감정기 때 기독교가 신사참배로서 일본 정부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기독교인들에게는 흉기한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성찬과 관련해서 어두운 장소에서 이제 피와 살을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기 어두운 곳이라고 하면 이제 카타콤이 되겠는데요. 또한 이제 그들이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시대와는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로 오해를 받아서 이제 문란하다고 오해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들의 결과로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들이 뭔가 대단하게 보였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존경을 넘어서 숭배의 자리까지 이르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식량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자유로웠고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공인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독교의 그 정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온 자들을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장로교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이유로 보신 측과 합동 측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배교한 너희들을 우리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자신들의 순수한 교회를 세우는 분파주의 교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이 분파주의 교회들은 나중에 도나투스 교회로 이단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강의 로마의 박해는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도전으로 인해서 로마의 박해가 갈수록 심해져 갔고 이런 로마의 많은 순교자가 이제 생겨났으며 이런 순교자의 참된 피로서 이제 다시 기독교가 로마는 다시 쇠퇴하고 기독교는 다시 참된 종교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명절 연휴이고요. 다다음 시간에 배워야 하겠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